친한 친구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정말 깊은 사이라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아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배려가 남들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죠. 친한 친구 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했다는 뜻이겠죠. 오랜 시간을 쌓아온 그 세월의 정이 있는 것이고 또 이야기의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테고요. 또 가까운 그 거리만큼 서로의 가정사까지 잘 알고 있는 관계가 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힘듦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여도 창피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제 생각까지 또 저의 감정까지 다 파악해주는 친구라서요, 마음이 가장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가장 편한 사이니까요, 그 친구 앞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저의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친구들 한 명쯤 있으시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 친구, 무언가 자랑하고 싶을 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전화해서 막 자랑해도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의 거리를 가깝게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만큼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가깝게 지내는 그 거리만큼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람과의 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들도요, 잘 사귀다가 이동거리가 멀어져서 자주 못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사람을 더 돈독하게 붙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자주 얼굴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성도님들과 자주 보면 볼수록 더 정이 가고 또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더 자주자주 하시면서요, 더 깊은 관계, 더 믿음으로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또 순종했던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보편적 음료였습니다. 또한 이런 혼인잔치에서는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을 보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 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다시 사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분명히 가장 빠르게 해결하실 거라는 기대를 마리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어머니의 부탁에 자신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로서 나타낼 때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부탁에 아직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참 귀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끝까지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축복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순종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항아리에 가득 차게 물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또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을 받았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삶에 실행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친척 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모양만 내는 것 아닙니다. 그 일에 끝까지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아기까지 가득 차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움직여서 물을 떠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을 막 틀어서 거기에 대고 물을 받아서 채우는 식이 아닙니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가서 여러 번 물을 옮겨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 순종에 최선을 다했고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물을 실컷 떠서 퍼담아서 날랐더니
이제는 다시 연회장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물을 퍼다가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득 담아 놓았더니 이제는 그 물을 퍼서 갖다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것까지 마땅한 일로 여기며 순종합니다. 그 일에 불평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우리는 마음 깊게 새기셔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은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저 자신이 마땅히 행할 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하인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더욱더 이 하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빠른 것이 아니라 행동이 빠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하나님 말씀 깊게 깨달으시고 더욱 하인들과 같이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바라보시고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도온 하인처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순종, 이 순종은 마땅한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하는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오직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을 때는 그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뿐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시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보다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라고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신 진짜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고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보다 높으신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순종을 마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은 주인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곁에서 서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시는 동안에 곁에서 수종드는 게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일꾼의 뜻입니다. 일꾼은 식탁에서 계속 시중드는 종을 의미합니다. 계속 주인 곁에 서서 주인과 손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중드는 태도, 이것을 헬라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에 생색을 넣을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세에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에 자기 영광을 넣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저 마땅함 밖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에 순종하시되 그 순종을 마땅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마땅함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겸손한 일꾼의 태도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종의 태도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모든 자리에서 자기 자랑, 자기 생색,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찬송으로 즐겁게 기꺼이 모든 일에 헌신하며 그 헌신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평생토록 고백하세요. 나는 그저 무익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무익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더욱 이 고백을 겸손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순종을 마땅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교훈에 꼭 붙어 있어 그 교훈대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삶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다고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도한 하인들만 알았다고 이렇게 꼭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물도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도온 그 하인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꼭 붙어 계셔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은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고 수시로 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 초대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목장인가, 공동체인가를 온 성도님들이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물도원 하인이 됩시다. 물도원 하인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신은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 자신의 힘을 절대 과시하지 않고 더 높으신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꼭 붙어 있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여 더욱더 순종하시되 평생토록 가장 높으신 주님, 그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